지금부터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본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 영광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특별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생명의 말씀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30절에서 3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세. 아멘. 오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욥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주제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그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과 좀 연관이 없는 본문 같은데요. 2000마리의 돼지떼가 한꺼번에 몰살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00마리도 아닌 2000마리의 돼지가 한꺼번에 호수로 빠져서 뭐 허우적거리고 뭐 꽥꽥 소리지면서 그 몰살한 그 광경 뭐 상상하고 싶지 않은데요. 어찌되었든 그 거라사 지역, 그 거라사 땅에는 굉장한 일생일대에 일어날까 말까한 일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그 치던 자들, 또 그것을 본 자들이 이제 성에 들어가서 또 마을에 들어가서 이 내용을, 이 사실을 이제 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경을 왔겠죠.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정말 이렇게 정말 큰 일을 행하시고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 우리 마을에 계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오셔서 정말 그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가시기를 간구했다. 떠나가시기를 구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두고 그 2000마리의 돼지떼가 한꺼번에 이제 죽고 굉장히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더 계시면 이런 계속적인 이런 금전적인 손실이 생기겠다라고 생각하고 또 이 마을이 굉장히 이제 어지럽게 되니까 그냥 제발 떠나가소서라고 구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또 관점이 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게 구한 것이 과연 그런 금전적인 손해 때문이었을까요? 그 마을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워져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성경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 본문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떠나가기를 구했냐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35절, 37절에 두려워하거늘. 그러니까 이 거라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의 그 어떤 크기, 그런 어떤 능력, 어떤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한 존재의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우리 마을에, 감히 내 안에 드시기를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를 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관점에서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떠나가시기를 구하였다는 것은 단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의 마을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떠나가시기를 구했다는 것보다는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몹시 이제 괴로워하고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좀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내 집에 오셔서 고쳐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 같은데
그의 자세는 참으로 겸손합니다. 내가 누구간데 감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쳐달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방인이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심을 내가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8장에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 예수님을 정말 우리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과연 이 백부장 같은 자세를 갖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아픈 병을 낫게 해주시는 어떤 그런 분으로 알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희의 약함을 고쳐주시고 또 병든 자를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삭개오와 같이 이렇게 그 집에 찾아가셔서 그 집에 유하시면서 그 삭개오를 정말 또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이 백부장과 같은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어떠한 분인지,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높으시고 얼마나 넓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토기를 만드신 토기장에게 그 그릇이 왜 나는 질그릇으로 만들었느냐고, 나는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그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깨어버리시든 또 그 그릇을 쓰시든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존재의 크기를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아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조차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까?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고 해도 오지 마시옵소서, 떠나소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1절. 예수님을 그 마리아가 이제 잉태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었을 때 마리아는 이 일이 어찌 내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34절에 고백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언한 여자로서 정말 사내를 알지 못하는 그 여인으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하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자기의 태가 필요하시면 자기는 어떠한 상황, 어떤 어려움을 겪든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나는 그저 여종으로서 쓰임 받겠습니다. 오시옵소서라고 마리아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드리든 또 예수님을 떠나가시게 정말 구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분 앞에 우리의 존재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그저 고백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하고 싶으셨다면 굳이 요나를 보내려고 하지도 않으셨겠죠.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니느웨는 그 아시리아의 수도로 바로 이방 나라, 굉장히 또 이스라엘 어렵게 했던 강포하고 포악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긍휼을, 그 인애를, 그 자비하심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행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 나라까지 만민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 나라,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죠.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그가 바다에 빠지게 되고 바다에서 건짐을 받아서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되는데요. 정말 하루길 다니면서 그냥 40일 후에 망하리라 이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성민들이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베옷을 입고 정말 죄 위에서 죄를 뒤집어 쓰면서 회개하면서 정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진멸하시려는 그 마음을 거두시고 돌이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는 만민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그 제한된 지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규정짓고 그들은 멸망당할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정말 망해야 할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그리고 이것은 죄고 그렇게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하고 배척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함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하나님의 그 목적에 그저 내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그 우리가 쓰임 받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그 어떤 단편적인 편협한 사고로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또 나누이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내 자신에게 그러한 질문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든 그저 내 뜻대로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를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것 필요하고 우리의 어떤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또 그 정말 은혜를 구하는 것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함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는 바로 그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시든 하나님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뛰어나면 뛰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지식이 높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그 길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심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 안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늘 우리를 복종시키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높으신 우리를 향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셔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에 늘 내 자신을 복종시키기로 결단하는 주 산해온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